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이 쥐어졌다거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력, 힘이 주어졌다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형편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동족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런 삶이 좋을까? 저런 삶이 행복할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울은 자기 성격이 이상하거나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도라는 직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삶이고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전부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힘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잡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런 일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디로 보내신 걸까요? 어떤 특별한 곳으로 보내신 걸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더 값어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곳이고 가장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형태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꾸린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관계하고 어울리는 그 이웃과의 공동체 속으로 또 일상의 여러 모임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웃 속에서 살아가라 라는 이런 보내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이 구별되는 것,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삶,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새로운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방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하늘둥지 교회의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한 식구인 하늘둥지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는 것이 되고 더불어서 나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렇죠? 그냥 제 스스로가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좀 아프지만 금방 건강해질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생각으로나 혹은 마음으로나 뭔가 좀 해소되거나. 그런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냥 말로서만 지나가 버리지 않는 진짜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적절하게 임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신,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해 계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인 우리들을 완벽하게 완성해내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지막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름달 환하게 뜬 밤에 정한수 떠놓고 빈다고 뭔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정말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나 큰 바위 앞에 상 차려놓고 절한다고 뭔가 이루어지나요? 물론 귀신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또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에게 빌거나 달라붙거나 하면 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귀신들로부터 이것저것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삶을 망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잊지도 않는 신, 아니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빈다면 나를 도와주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귀신들 편에 서는 것도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더 얻게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계획한 이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 누구누구 아이와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좋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축복합니다. 나한테 불이익을 줬던 그 사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자꾸 부딪히는 아무개 그 사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생겨난 이 문제와 상황, 이것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수 같은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고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시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 가정, 일터, 계획, 이런 것들을 축복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한테 손해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문제, 아픔까지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싫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나 문제나 아픔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과 문제나 아픔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좌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선악을 판단하셔서 고쳐내시든지 아니면 심판하시도록 모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 마음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 그래서 내가 조금만 참고 힘내면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이나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감정이 무너지고 막 멘탈이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질러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XX 같은 놈,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라고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지옥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놈은 저주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삼족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축복하고, 처음부터 축복할 수 있거든 난 축복하시면 되고,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떠함이나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나 또 축복의 대상에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정당한 공의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치트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축복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 저잖아요. 우리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축복,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는 이런 축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축복을 보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어떤 복을 빌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쉽게 말하면 선물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내 의무를 다해서 얻는 정당한 보수나 값이 아니라 내가 한 그것을 넘어서는 것,
혹은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나에게 좋은 어떠한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바울이 빌고 있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본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친절, 아름다움, 미덕, 즐거움, 돌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한 호의나 친절, 돌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좋은 거야, 그거 좋은 거야 라고 할 만한 덕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지만 내가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 만족, 에너지. 그래서 내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만드는 진짜 좋은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1, 2, 3, 4 혹은 A, B, C, D 그렇게 흘러가고 수학 공식처럼 그 결과를 거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수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더불어서 위험한 요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또 전혀 예측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 쌓아왔던 어떤 경험이나 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 된 신분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치트키 같은 복, 만능 같은 복,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에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어느 정도의 업적이나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뭔가 채워야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외의 지역에 흩어져서 성도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은혜에 이어서 빌고 있는 평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말해보고 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좀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좀 부끄럽지만 막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었죠.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안녕과 같은 잘 지냈어? 이런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지금은 휴전 중이지만 얼마 전까지 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 이 무력 충돌이 있었죠. 미사일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건물이 폭발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너 평안하냐? 정말로 잘 지냈냐? 살아있네? 살아라? 괜찮지? 그냥 안부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생명의 안전함을 빌고 축복하는 그런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작되는 이 평강이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전쟁이 종식되고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어떤 안식, 평온, 안전, 어떤 염려 없음, 믿음직스러움,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삶에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강, 샬롬 에이레네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함, 늘 긴장된 그런 상태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으로만 보면 늑대들의 먹이처럼 던져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인 것입니다. 순간 방심하면 쫓기고, 순간 정신을 놓으면 찢기고 물어뜯기고, 그래서 늘 노심초사, 그리고 스스로는 살아남을 방법이 도대체가 없는 세상살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약속되는 복,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빌고 축복하는 복이 바로 이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늑대들 가운데로 양이 던져져서 꼼짝없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 지켜지고,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오히려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안식이, 평온함이, 안전함이, 염려 없음이, 든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이나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일터에, 계획에, 관계에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뭔가를 이루어서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복을 오늘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